오늘 듣게 될 나만 장군의 치료받은 얘기는 엘리사 선생의 많은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얘기 중에서 가장 큰 걸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질병 치료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갈등 관계에 있는 적군의 장수가 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굴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 들었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암울한 현실에 답을 얻는 기가 막힌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인데 처음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순모임 할 때는 얘기를 여러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를 처음 얘기를 듣고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산산조각이 나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할 때에,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이렇게 망했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조상적부터 살아온 모든 것을 간추려서 역사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반성과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 이것을 돌아보고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그러면 희망은 있는가, 답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소녀와 나만 장군 얘기, 이것도 이런 어떤 얘기를 압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 얘기, 적군의 장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희망의 빛을 우리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8월 달 2달 동안을 온전히 열왕기 상하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성경책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차례가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우리가 마치 꽁꽁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지금 출입을 이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으나 받아주질 않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가. 그리고 갈래도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나오려고 하면, 나왔다 들어가면요, 자가격리라는데 어디다 갖다 자가격리 하냐면 호텔에다가 자가격리하고 개인이 부담하게 해요. 최소한 개인 부담이 2주간이면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들 결혼식을 3월에 시키려고 하다 8월로 미뤄놨다가 또 기약 없이 미뤄놨어요. 4 식구가 왔다가 가면 약 한 800만 원, 1000만 원 돈을 물어야 되니까 꽁꽁 가지도 못하고 오지 못하고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과 같은 삶 가운데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게 열왕기 상하를 7, 8월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아람 나라의 장군, 아람 나라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강력한 나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앞에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왕이 아주 전폭적으로 신임해주는 권력의 실세를 가진 사람,
그는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 들어서 참으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스라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소녀가 여기 왔냐면 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이 소녀를 잡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주인의 그런 종으로 이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고 아주 담대한 그런 소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색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한 말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저가 기도하면 이 병은 이 문둥병은 치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해 준 겁니다. 여종이 이 말은 사실은 굉장한 소망을 가져다 주고요. 많은 얘기들을 지금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 입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말을 이런 추천을 하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이 여종입니다. 입을 혹시라도 좋은 정보라고 주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자기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갔는데 선지자가 만나주지를 않았다든지 아니면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온다를 가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을 잘못 놀려서 주인을 골탕 먹였다 해가지고 화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틀림이 없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천을 이렇게 한 거지요. 자, 이 소녀의 이 믿음 우리가 높이 평가해 믿음과 용기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 우리가 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늘 즐겁게 많이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희망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그런 축복을 받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얘기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런 걸 짤막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믿으면서 이 참 통쾌했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들, 이런 감사의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말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심정 가운데 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즉시 자기 주인인 왕을 찾아가서 여차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나라의 왕도 자기가 아끼는 이 부하가 이 장군이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쓰고 편지를 쓰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도록 이걸 다 지원해서 떠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은을 한 320kg, 금을 57kg, 의복 10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물자가 흔한 때니까 뭐 그런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거대한 이런 선물들입니다. 의복 10벌, 그 당시에 최고 디자이너가 잘 만든 옷. 여러분 옛날 우리 한 6.25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50년, 70년 만에도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양말에 한짝 그 빵꾸난 것도 다 기어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해서 신고 하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은 그저 1년에 한두 벌이나 명절 때 얻어 입던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의복, 최고의 의복을 준비했고, 여기 은 10달란트라고 했는데 320kg 정도인데, 한 달란트 32kg면 한 사람이 들고 가기에, 메고 가기에 헐떡될 정도로 그런 어떤 내용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왕에게 아람 나라의 왕의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서는 굉장한 그런 분노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이 문둥병은 그 당시 의술로 말하면 치료 불가능, 불치의 병, 하늘의 형벌,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인데 내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을 나보고 어떻게 고치란 말이냐 하면서, 이런 그저 선의의 어떤 부탁 같지만 이걸 잘못 처세하면 꼬투리 잡혀서 이거 정말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어떤 건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왕은 이걸 외교 정치적인 그런 눈으로만 판단을 하고 굉장히 지금 부들부들 떨고 화가 나서 옷을 찢고 아주 격렬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도 누가 있어요?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 얘기가 지금까지 또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적 얘기가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걸 껍데기로만 판단하고 외교 문제, 군사력 문제, 이런 시각으로만 보고요, 신앙 안에서 답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여기서 여러분 잘 알 것은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 왕하고 서로 비교해서 왕이지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지니까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지도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라 정치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특권이자 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교회의 장로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지도자급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전쟁 가능성도 타진해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만 지금 엘리사 선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옷을 찢고 이런 문제로 지금 아주 곤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생이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 장군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반응과 태도는 서로 비교가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 장군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 앞에 당황하지 말고 또 차분하게 반응하고, 또는
평안하게 반응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이런 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왜 엘리사 선생은 이런 현실 앞에, 이런 위기 앞에 당당함이 있었던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사태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앞으로도 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데는 이게 금방 해결책이 안 나겠다 해서 이제 방역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직은 답을 얻지 못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가 뛰어넘는 방법,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치료제가 나오고 또 백신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방역 조치를 잘 협력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고요. 손을 항상 잘 닦으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건 여러분,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뭐라고요? 마스크 잘 이렇게 착용하고요. 손을 잘 씻는 거. 이게 답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태 속에 이걸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있는 겁니다.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것. 벌벌 떨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맨 부정적인 얘기. 이게 몇 년 가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당장이라도 문제가 여기서 터져 나올 것 마냥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방역수칙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현실 모든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과에 나오는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최선으로 하는 것 이상의 좀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그저 다 한 다음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삶을 좌우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서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 열심히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한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특별히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어린 아이들이 물론 부모 따라서 왔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이 기간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손녀가 지금 둘인데 2살하고 3살입니다. 2월 달부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고 또 올해 태어난 손자 역시 지금 100일이 안 됐습니다. 8월 한 15일쯤 돼야 100일인데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무모한 짓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소한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걱정 앞세우고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결코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생님 초막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생이 나가서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씻고 나오라.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와서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아니 외교관계에서 나는 적어도 이 작은 나라에 굉장한 손님이다. VIP로 온 사람인데 좀 와서 그래도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대한 치료 의식을 이렇게 베풀어 줄 것을 생각을 했는데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사람 보내서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니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와서 그 다음에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그 전에 들어보니까 너희 선생 엘리야 선생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죄물을 태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새살이 돋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적어도 좋은 일은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은 종 하나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요단강에 7번 목욕?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돌아가려고 그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아니 장군님 이렇게 어렵게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요단강 물에 이제 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을 우리가 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나라 이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군사력이 대단한 그런 나라고요. 나는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중요한 요인 중의 요인인데 감히 와서 엘리사라는 선생이 내다보지도 않고 뭐 큰 여자를 환영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서로 인사는 나눠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 목욕을 하라. 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저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물은 세 가닥이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오는 작은 물줄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이라고 단지파가 가서 정착한 텔단이라고 요즘 불러요.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란 뜻이고요. 텔단. 여기는 이스라엘 관광지 중에 아주 손꼽는 곳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연 조건이 그렇게 좋아요. 북동쪽으로 한 60km, 65km 정도 거기 정도에는 이 레바논 산맥의 남쪽 끝자락에 헬몬산이라는 2800m 높이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지요. 거기 만년설이 봄부터 이제 녹아내리면 물이 이렇게 솟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텔단입니다. 이 단지파 북쪽 이스라엘 경계선 우리나라 말하면 압록강 신의주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철철철 흘러내리고 하는지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5월달인데도요. 날이 제법 이스라엘은 덥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이라고 일컫습니다. 물이 지천으로 그냥 깨끗한 물이 철철철 흐르고요. 갈대가 대나무같이 어른 키 2배 이상으로 뻗어 있고요. 대단했습니다.
이 시리아가 바로 이 아람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 헬몬성 또 일부가 그 나라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물이 얼마나 강들이 물이 수질이 좋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1급수.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은 천천히 흐르고 미지근하고 회색 이렇게 뿌연 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고치는 거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요? 하나님이 고치지요. 방법은 제시하는 대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사는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인가? 왜 나하만 장군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맞이했고 이런 지시를 내렸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는 이는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고치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나하만 장군은 누구 앞에 서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가와야 되고, 나는 죽을 병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내 문제를 나를 좀 살려주세요. 치료의 은총을 제게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엎드려지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이 나하만 장군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VIP 대접을 항상 받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디 가나 대접받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나 만나주시고 은총을 내게 내려주시고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는 겸손함과 절대 순종, 절대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때 한 세 가지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할 때, 믿음은 그저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나 살려줘야 됩니다. 꽉 붙잡는 거. 이게 뭐냐면, 지금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 봤지요? 타고 가는 큰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구명정에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차가운 바다, 여기서 가라앉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구명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이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려준 그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놓치면 나는 망합니다. 이런 붙잡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순종, 자신을 맡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읽어라, 배워라, 암송하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합니까? 큐티를, 성경 묵상. 왜 그렇게 하시오? 좀 알면은 도움이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하나 들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듣고,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거기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와 보호를,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행복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오늘 이제 광고에 보면 두 번째 암송 말씀 하라고 주었습니다. 그죠? 설거지 그 싱크대 앞에는 붙여놓고 한 번씩 계속 한 달 동안 암송하고요. 저는 차 옆에 이렇게 저기 하는데 크러치 그 공간에다 이렇게 놔놓고 한 번씩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고 암송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날 때 적어도 10구절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10구절 말씀. 제가 좋은 말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얘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 중대한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빛을 주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따를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7번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해졌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한 피부로 바꿔졌다.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치료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신앙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라고 첫째 입을 열었냐면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지식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완벽한 그런 고백, 신자의 고백, 참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잘 소개하고 싶은데,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신들과 하나님의 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좀 슈퍼맨 신격화된 겁니다. 하는 짓은 인간 하는 거 똑같아요. 죄 짓고 연애질하고 그 다음에 잡아오고 싸움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제 섬김이나 받고 그 재미로 살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알라 신이라고 이슬람의 신이 있습니다. 인간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멀찌감치 계십니다. 그러나 상징 그런 우리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히 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진짜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적으로나 여러 그리스 로마라든지 다른 신들 얘기 잘 모르는 거예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끼리 그냥 자기들 좋아서 목소리 내는 게 아니고요. 알라신 자기들 교리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 페르시아의 신들 다 그 교리들이 있고 자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나만 장군이 엘리 선생을 향해서 당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와 깊은 그런 연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대단한 권력자입니다만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진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선생님을 모시고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소개했잖아요. 굉장한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있고 감사에 또 헌금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을 만한 것인데 엘리사 선생 그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걸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 선생이 맹세를 하면서 이 선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병을 고친 이는 엘리사 선생이요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도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선함을 베푸실 때에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죄용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우리 편에서는 사실 값을 낼 수도 없지요. 값을. 우리 죄용사함 받는데 무슨 값을 낸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 건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요, 적어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말을 듣고 무조건 뭐 죄짓거나 나쁜 짓 하라는 거 빼놓고서는 무조건 우리 부모들에게 아멘하고 무조건 부모들을 잘해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나와서 20, 30년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은혜가 크도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나 같은 인생이 그저 굴러가다가 어딜론가 떨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마치 의인에게 큰 선물을 나눠주시는 같이 엄청난 대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자, 영적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나,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그런 영광 속에 우리가 살게 하셔서, 이걸 뭘로 갚을, 무슨 것으로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평생 불러도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글을 써도 끝이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종이로 삼고 땅을 바다를 볼펜으로 삼아가지고 펜으로 삼아서 계속 감사한 글을 써서 보낸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데서 나오는 반응이고요.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높이는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가 값이 없고 정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인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아니, 그 나쁜, 뭘까요? 어려운 일이 더 많고 살기가 비참하게 더 많은 현실 속에서, 아니 이게 도대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감사하지 1년에 몇 건이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찾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값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함이 성립되는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선물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목베입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가지고 돌아가시오. 받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내게 흙이나 좀 담아주세요. 자루에다 흙을 좀 담아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또 이 고백입니다. 흙을 좀 담아가지고 가겠다. 이건 뭐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이 사건을 내 평생 죽은 목숨 아닙니까? 문둥병, 그 당시에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으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건을 내가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몸이 가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했던 나라는 아람 나라 시리아지만 내 영적 조국을 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되고 그야말로 구원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돌아가서 우리 국가에는 신 숭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식 행사에 가서 거기 참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제사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남기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만 장군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고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병 치료받았다고 하는 이 치료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군의 장수가 여러분 이제 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요 계속 이스라엘은 싸워요. 어느 나라하고 싸우냐면 아람이 대표적인 적입니다. 그리고 아람이 국력이 더 셉니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든지 에돔과 동맹을 맺든지 해서 대항하고 공격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장수가 와가지고 죽은 목숨, 죽을 병, 문둥병을 치료받고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으로 봐야 되고요. 나만 장군의 이 치료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문둥병은 당시에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죽을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거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특별히 치료 과정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 씻고 나올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단체 세례를 받은 거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찬송가가 요단강 건너가서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요단강 역시 이 죽음을 통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요 물을 여기다가 뿌리거나 바르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건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다 부활을 경험한 것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는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죽은 목숨에서 생명을 얻은 부활을 경험한 사건. 근데 거기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신앙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이 은혜를 잊을 수 없고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몰려와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붙은 얘기 하나가 있어요. 슬픈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만 장군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 엘리사 선생의 신부로 많은 종이 있습니다. 게하시. 그가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냐면 선생님이
그 제자 둘이 왔는데 옷 두 벌하고 은을 한 달란트 달라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그 자식까지 이 문둥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우리가 또한 교훈적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는 엘리야 선생이 제일 측근이고요. 잘하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거짓말을 하다가 저주가 그에게 올마온 사건. 그러나 이것은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은총을 가까이하는 그런 신자 가운데에도 큰 시험에 빠져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저주 같은 불행에 던져진다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둥 환자였던 나만 장군을 치료했습니다만 그것은 인생을 또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한 사건이었고요.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대표적인 아름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희망과 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현실에 당당히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 또 신앙의 길을 잘 가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자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가득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